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4장을 넘어가며 또 4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을 넘어와서 우리는 야고보가 땅의 지혜인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하면서 과연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지는지 밝혀가고 있는 그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바로 정욕, 즉 욕심에서부터 오게 됨을 말합니다. 또한 이 정욕과 욕심은 취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얻지 못하는 소유, 즉 그 마음 때문에 오게 됨을 말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구하여도 욕심과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고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때로는 윤리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더라도 죄가 만들어 놓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그렇게 또 피해를 보며 사는지 모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믿음 위에 그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곳에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 야고보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으로 개척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6절을 시작하며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이 6절을 시작해 가고 있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죠? 그러나 하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가 보인다. 그러면 뭔가 강조하는 것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앞쪽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쪽 본문의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정욕 때문이다. 그런데 자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실 정도까지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시기하실 정도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다고 말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등을 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헛됨으로 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진노와 심판으로, 때로는 최고의 벌로 수위를 높여 대하셔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나쁜 행동을 한다, 때로는 질투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만약에 이 결혼하는 커플들 안에서 시기할 정도로 이런 싸움이 생긴다, 그러면 효정자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당사자인 사람이 등을 진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더욱 큰 은혜로 바꾸실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크기를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로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이 인간의 무도함과 무지에 전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인간의 지독한 신실하지 못함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파렴치한 배신에도 등을 돌려 외면하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며 버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더욱 큰 은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큰 은혜를 어떻게 주시지요? 바로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더욱 큰 은혜는 사람에 따라 주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러한 원리는 야고보의 사적인 판단과 권면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고백해 가고 있어요. 즉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적 원리는 한 번도 변경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나 사도 베드로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겸손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들 아래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더 낮출수록 자기 자신을 낮출수록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지요?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꺾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대적하여 낮추시는 것입니다. 교만이 클수록 더 강하게 대적하여 더 신속하게 낮추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낮아짐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대적하심 때문에 낮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다시 높아질 궁리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낮아질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밝혀가고 있지요?
7절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만한 자들이 낮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야고보는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겸손과 교만의 대조를 이제는 순종과 대적의 대조와 결부시켜 가면서 그 방법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대조를 이제는 순종과 대적의 대조에 결부시키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겸손은 무엇이라고 밝혀가고 있지요?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즉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 즉 악한 것들을 좋아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될 것입니다. 교만하는 자는 세상과 친구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나아가 마귀에게 순응하고 고개 숙이면서도 주님에 대하여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며 대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종종 마주하게 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중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찾기를 좋아하고 온통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사모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낯설지 않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세상 속에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를 사모할 정도로 애틋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에 부응하는 성도의 올바른 처신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복종한다, 순응한다, 순복한다, 이와 같은 뜻인데 자신을 어떠한 질서나 권위 아래 둔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것, 그러한 권위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복종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다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순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우리의 복종의 대상, 순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권위에 존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기에 그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순응하고 순복하게 된다면 사람이나 자연, 때때로 세상적인 것들에 순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의 질서와 권위의 질서를 모조리 뒤엎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고보가 보기에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으로, 때로는 시기와 투기로, 때로는 자랑과 거짓말로, 세상과 벗됨으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순응의 대상을 바꾸라고 권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는 또한 어떤 자입니까? 바로 마귀의 대적에,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대항하여 막아서는 것, 그것이 대적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저항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먹거리를 찾아 모든 곳을 두루 찾아다니는 일은 언제나 진행형 상태이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일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왜 울지요?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우는 거죠. 그러기에 다니다가 먹잇감을 찾으면 곧바로 아무 생각 없이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고 늘 깨어 매 순간 주의해야 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늘 거짓에 틈을 주지 않고 악한 것과 세상적인 것에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7절 하반절에 보니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전제된 마귀의 대적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해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기쁨의 근원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이나 영적인 현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등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응하는 그의 백성임이 확인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누군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말을 덧붙여 갑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와 마귀의 관계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그 관계 위에 좌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여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지 그 사이의 간격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8절에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쩌면 각기 갓길로 떠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지고 세상과 버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지요. 문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힘의 문제, 이 사이의 문제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좁히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마치 물리적인 위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게 되어지지요. 그러기에 야고보의 이런 도전이 야속해 보이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의 이 도전,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도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를 들어 교회 예배당에 부지런히 출석해야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는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더 가까운 산꼭대기에 올라 산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역사, 흔적이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빈번하게 순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그런 가까움을 나타내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거리를 좁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있는 그 영적인 관계를 좁히라. 이 영적인 관계, 즉 영적인 교제,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처럼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탁월해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진 그들처럼 어떠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것을 세우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주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원인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짐과 단절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와 악한 행실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멀어진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죄와 악한 행실, 즉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해결책은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없애는 것, 그 길이 있겠죠. 우리의 악한 행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들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꺼이 가까이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그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가깝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겸손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교만입니까? 떠남의 회복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8절에 보니 죄인들아 뭐라고 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떠남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먼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죄인들이 손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악한 마음은 우리의 손과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동 대장인 격인 손은 분노의 폭력과 미움과 피로 붉게 문들게 됩니다. 이러한 더러운 손의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행동, 이 행동 자체, 행동으로 나오는 우리의 손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거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과 행동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명령 가운데 적극적인 순종을 위한 그런 손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8절 하반절에 보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을의 정결함, 즉 손이라는 외모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두 마음, 때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두 마음, 때로는 찬송과 저주를 하나의 같은 힘으로 쏟아내는 그 두 마음, 교만함과 겸손함을 다 소지한 그 두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옴과 멀리 떠남을 수시로 반복하는 그 두 마음, 그 두 마음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온 입을 통하여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악한 행실로 드러나는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 이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나누어진 이 두 마음을 깨끗이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회개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180도로 돌아서며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다시금 번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9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슬픔과 애통, 울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자기 자신을 깎는, 우리 본성을 깎고 익숙한 습관과 이별해야 하는 막대한 고통을 표현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통회, 나를 돌아보는 철저한 회개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에 따른 눈물과 애통함과 두려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향한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 없이는, 눈물 없이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나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된 것, 자랑이나 거짓말로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웃음을 주었습니까? 쾌락과 유흥, 자기 중심성에 나오는 욕심과 욕망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얻어가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쁨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육신이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웃음이 되고 즐거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웃고 즐기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얼마나 그 삶이 즐겁고 기뻤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절이 우리를 얼마나 궁핍하고 결핍에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웃고 즐길수록 더 깊은 세상 속에 미끄러져 우리의 삶이 세속화된 본성과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뜨려야 하니 얼마나 아프고 애통이 있으며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과 애통과 근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쁨과 만족,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곳에서 변화를 주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과 평안,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자꾸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뼈아픈 애통과 슬픔, 탄식이 있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도전합니까? 10절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슬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한 버림으로 인하여 때로는 수많은 슬픔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낮추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높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맞게 우리를 언젠가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낮추는 자마다 높이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변치 않고 그렇게 그러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높임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믿는 풍성함을 가득 누려가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우리 복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